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월 달에 우리가 4개의 주제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첫 번째 주제 뭐였어요? 예배. 두 번째 뭐였어요? 찬양. 세 번째 지난주 뭐였어요? 기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정말 친숙한 주제죠. 예배, 찬양, 기도, 헌금은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인생을 통틀어서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경기할 때나 아니면 미술하는 친구들은 실기할 때나 정말 내 모든 것을 갈아서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시험이나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간절한 사람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잠을 줄인다던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공부한다던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 중에 우상혁 선수라는 분이 있죠. 찾아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정말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가 맞고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든지 간에 내가 메달을 땄든 못 땄든 간에 이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 잘 알잖아. 이 선수가 얼마나 진심인지 다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즐기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이 경기를 대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죠. 이 인터뷰를 보면서 목사님도 느꼈어. 저 사람은 진짜다. 정말 후회 없이 했구나.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연습했고 경기할 때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임했구나. 그래서 난 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지 못해도 아니 뭐 1등급을 받지 못해도 혹은 내가 경기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난 진짜로 내가 다시 돌아봐도 난 이거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난 후회가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봤다라는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아마 그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고 경기가 있고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내가 돌아봐도 조금 열심히 안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가 있다고. 돌아보면은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만 더 집중했으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문제 내가 풀었으면은 시험에서 보는 건데 내가 그거 조금만 더 잘 외웠으면은 내 핸드폰 1시간 덜 하고 그냥 좀 더 공부했으면 아니면 운동하는 친구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더 이렇게 휘둘렀으면 한 번이라도 던졌으면 내가 경기 때 잘하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아까 선수처럼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있든 난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하면 난 나의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모든 걸 보여줬으니까. 그런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미국 영화에서 막 코치들이 운동하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do your best 하는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왠지 그랬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문장을 들으면 do your best 하면서 이렇게 막 흑형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do your best 이러면서 찌지 마 이러면서 그런 거 대충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do your best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건 뭘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뭐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목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루살렘 성전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이 한 모퉁이에 앉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헌금함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에 맞은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부자가, 딱 봐도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하러 나왔어요. 큰 주머니를 들고 무거워 보이는 돈을 들고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려고 딱 들고 나왔습니다. GPT가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우와, 저 부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할까? 이 부자도 아마 그 시선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보란듯이 꺼내서 쏟아 부었습니다. 이 헌금을 쏟아 붓는 순간 그 성전에 천둥이 치듯이 와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자가 넣은 헌금이 헌금함에 닿으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헌금함은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노수로 만든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그곳에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막 울리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도 저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금액을 넣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은 당연히 보기도 했고 소리도 들었으니까 저 부자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렸는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와요. 이 여인은 딱 봐도 뭔가 행색이 허름했어요. 옷도 오래된 옷, 깨끗하지 않은 옷. 아까 부자와 대비했을 때 여자이지만 여자라서 체구가 작은 게 아니라 많이 먹지 못해서 아마 체구가 작은 것처럼 너무 고생한 듯한 얼굴과 그런 행색으로 한 여인이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이 여인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아까 분명히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을 땐 소리가 난다고 했지만 이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는데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안 들릴 정도의 작은 헌금이 들어가서 헌금함을 올렸습니다. 이 여인이 넣은 헌금의 금액은 오늘 성경에서 2렙돈이라고 말합니다. 이 렙돈이라는 가치는 얼마냐면 우리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2025년 시급이 1030원, 8시간 일하면 8240원을 벌어요. 그것의 64분의 1은 얼마요? 1250원. 두 개를 넣었으니까 합치면 얼마요? 2500원. 이 여인은 그 2500원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큰데? 근데 이 당시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보통 하루에 일당 정도를 드리는 게 평균이었대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 나오면 한 8만 원 정도를 내는 게 평균이야. 지금 돈으로 8만 원이지만 어쨌든 그때 8만 원 내는 게 평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64분의 1인 2,500원을 냈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헌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털어서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 64분의 1, 그 2,500원이 이 사람한테 전 재산인 거야. 더 이상의 돈은 없어요. 아무 재산도 없어. 2,500원, 두 랩돈. 자기의 전 재산인 랩돈을 털어서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랩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그 헌금의 금액의 가치였어요? 아니죠. 아까 여러분도 놀랬잖아요. 8만 원 사람들이 하던 거랑 2,500원. 부자는 그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을 얼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헌금을 얼마 넣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적게 낸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우리가 아는 그 가치랑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돈의 가치는 은행에서 결정하지만, 시장에서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 랩돈을 넣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비를 다 털어서 넣었지만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그 헌금을 했을까? 목사님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여러 배경도 알지만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이 여인이 이 헌금을 두 개를 넣어서 딱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집에서 걸어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헌금함 앞에 서서 그 동전을 넣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었는가? 남들이 봤을 때에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진짜 돈 없나? 진짜 초라해 보인다. 혹은 정말 대책 없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전 재산을 넣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헌금을 할 때 흔쾌히 하나님 믿습니다. 저 다 헌금해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넣었을까요? 목사님의 입장에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은 과부라고 말해요.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도망갔거나 여인을 버리고 어쨌든 혼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더욱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동전 두 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라면 이 동전 두 개를 예배당 나오기 전에 보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시죠? 두 번째, 날 버리고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자 잘못 만나서, 내가 너 잘못 만나가지고 이 신세가 됐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이거 땅에 버릴 바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 이 세상 뜬다 이러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칭찬 안 했겠지. 분명히 이 여인은 그 숱한 고민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올 때 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전 재산 두 개를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 알아요? 이런 말 알아요? 잘 몰라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좀 풍요로워야 누구한테 나눠주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막 이렇게 쪼들려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라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도 나한테 뭐 얼마 없는데 막 나눠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한테 막 남아 돌아 막 썩어가 그럼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 건 흔쾌히 그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나의 생활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 여인이 동전 한 개도 아니고 하나만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로 음식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을 음식도 안 사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 아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남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지만 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원망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절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인 그 동전 두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심지어 얼마나 넣었는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어떤 사람보다 작은 소리로 헌금함을 그 동전으로 올렸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올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주식을 사거나 또 비트코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후에 큰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나에게 더 큰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확신을 담은 최선의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의 어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매번 하나님께 어떤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내 지갑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은 자기에 있던 동전 두 잎이었습니다. 이 동전 두 개를 만지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 동전에 담긴 나의 과거, 나의 인생, 원망, 어쩌면 작은 희망까지도 이 여인은 그 두 개의 동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하며 드리는 고백에 여러분의 최선의 마음을 담고 있나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헌금 주는 친구도 있죠. 어떤 친구는 내 용돈에서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고 내는 친구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그 헌금할 때 정말 최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매주 하는 봉헌의 시간이 그냥 예배 순서 중 일부이거나 그냥 종교 생활 중에 하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최선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그냥 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부모님 대신에 내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용돈의 일부를 헌금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얼마 받으세요? 목사님 용돈 얼마 받는지 알려줄까요? 목사님 용돈 받는데
내가 내 용돈을 까면 너의 용돈도 깔 거야? 목사님 용돈 진짜 조금 받아요. 한 달에 15만 원 받아요. 15만 원. 많아요? 아니, 월급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네. 그 많지도 않아요. 그 월급은. 내 용돈은 15만 원이에요. 네. 15만 원으로 저는 보통 뭘 하냐면 15만 원으로 아내에게 탕후루를 사주거나 아내에게 햄버거를 사주거나 아내가 먹고 싶은 걸 사주거나 그럴 때 씁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를 하고 드리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헌금할 때 그 15만 원 중에 헌금해요. 목사님은 11조 말고 내가 주일 헌금할 때 정말 그 쥐꼬리만한 용돈으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 작고 귀한 용돈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은 용돈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드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드릴 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용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내는 건데 아무 마음 안 들잖아요. 안 줘도 엄마가 까먹었나 보다 하고 그냥 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결단해서 드린 헌금은 마음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정말 후회 없이 내 최선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거예요. 돈도 좋아요. 헌금은 돈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시조 알아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하시조 코인이라고 알아요? 코로나 전까지 있었는데 기억나요? 하시조 코인이라고, 비트코인 말고 하시조 코인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치가 오르진 않았어. 근데 이 하시조 코인이라는 게 지금 없어진 그 하시조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학교나 학원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열방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아닌, 그럼 하나님께 내가 다른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게임? 공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정치? 어디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 공부나 내 관심사의 최우선순위는 공부다, 나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나는 공부에 모든 것을 쏟을 것이다 하면은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노는 게 내 우선순위 중에 제 첫 번째고 내 초미의 관심사라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정치다, 아니면 내가 사회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눈길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어떤 것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돈 말고도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 등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정말 나의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크게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뛰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 여인이 드린 돈이랑 부자의 돈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동전 소리로 성전을 울리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헌금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지 돈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노력이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후회 없는 헌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실 거예요. 남이 볼 때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크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복원 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프렌틴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o your best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do my best 하겠다고. 하나님, 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